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9장 1절은 그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마지막 말씀인데 왜 8장에 붙어야 되는데 왜 9장에 붙었는가? 9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장과 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엿새 후에. 보통은 이런 그 시간을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이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대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이 이제 주요 멤버였어요.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세 명은 또 다른 그 서클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데려간 게 아니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마가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죠. 비슷하지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고, 두 번째는 1500년 전의 사람 모세가 나타났고, 대략 900년 전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실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본 겁니다. 깜짝 놀라는 장면이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거, 이 세 명이 이 본 광경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반응이 몹시 무서워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이 막 너무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그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한때는 놀라고 한편으로 놀라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모세를 알고 계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모세는 선지자들의 원형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산, 높은 산에서 뭘 들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점층법이 시작되죠, 그죠? 돌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세미하게 들리더니 나중에 높은 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걸 알게 되죠. 구약을 대표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모세, 엘리야를 알면 됩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기초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그 또 후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긴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을 알고 계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래는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데려가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구약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그죠? 쭉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안 죽고 올라갔어요? 엘리야죠. 그죠? 실물로 딱 내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기록했는데 본인의 자기 무덤을 이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랐죠? 그 두 명이 이제 높은 산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죠. 자, 그렇게 그런 광경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들렸어요. 구름이 덮이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전했긴 했어요. 근데 모세도 신명기에서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등장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확증을 했습니다. 왜? 본인도 이걸 봤거든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걸 봤거든요.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경험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의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거를 사실은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시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들, 하늘에서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때가 딱 두 번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백성들한테 밝히셨어요. 그때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말씀해. 그때는 위임식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이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점층뼈예요. 두 번이 비슷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세례 받으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뭔가 위임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면, 뒤에는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것은 확증이고 복음의 그 내용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가 복음인 거예요. 가장 짧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신 복음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흠없는 순종과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놀라운 장면을 말씀으로 보고 관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를 능히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본래 저 사람이, 저 인격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견뎌봤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도 견뎌봤잖아요. 그죠? 이게 변화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한테는 가능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한테는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복음의 권능이 그겁니다. 변하여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물들었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때가 되면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그래도 베드로가 무서워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게 그 좋은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막 그냥 초막 하나를 막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너무 막 말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감정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게 강렬한 그것이 짧지만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걸 안 겁니다. 베드로가 어설프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한 고백은 사실 장차 우리가 결국 하게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부실하거나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살아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잠깐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요거는 상관구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부활은 이게 무슨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사실의 영역입니다. 이걸 이해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9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살아서 지금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지 누가복음에는요 그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서로 얘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거예요. 목소리까지 다 들은 거예요. 놀랍죠? 갑자기 막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도요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모세가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어 있죠, 그죠?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칭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이 부활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한테 이 논리를 펴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한테 그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신약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증명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그 뒤로 좀만 가면 되니까 누가복음 20장 자 36절부터 볼게요. 36절에서 3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곧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끄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진짜 큰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이끄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이 늙으면 어떻게 해요? 다 걱정이 많죠?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무릎 치고 허리 치면서 막 아이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거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 죽을 때 뭔가 약간 불안해.
늘 이게 허전하고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뭔가 미련이 남아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고자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서 좋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무너져. 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또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자,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오서 딱 그 집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하시. 기본적으로 대체로 그래요. 집이 막 전쟁터가 아닌 이상 보통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나쁜 데서 잔 건 아닌데, 아니 저 비싸요. 근데 집이 더 좋아. 그래서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집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의 진정한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칭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했죠. 강도의 소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그걸 주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집.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걸 막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뭐 이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계신 곳이 아름답고 누가 계신 곳이 풍성하고 누가 계신 곳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건 사인입니다. 왜 엄마, 아빠한테 가면 편안한가? 돈 없을 때 누굴 찾아요? 아빠, 엄마를 찾잖아요. 예, 여기는 자녀들이 돈이 많은 걸로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훌륭한데인데요. 우리 은송이는 막 없으면 저를 찾는데, 예, 좋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자, 여하튼 내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우리가 안심을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짧지만 그것을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럼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될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여기 예배로 왜 만나와요? 누구를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여러분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아주 기쁘게 스데반같이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도록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스데반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걸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권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 더 세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주님과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동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이끄는 종착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기뻐하기 원하노라고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